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며 묵상하며 하루를 사셨을 것이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통 오늘 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저녁 늦게 말씀을 점검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언제 보시든 간에 오늘 핵심 주제를 저희들이 묵상했다면 그 묵상이라는 것이 늘 읊조린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이 묵상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입주위에서 맴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세관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참 이 세상은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주위에서 계속 맴돌아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지, 그래야 우리가 또 이런 유혹에서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또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우리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는 지혜와 또 통찰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제 배경은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에서 죄송합니다. 모압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제 2세대에게.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마지막 종착점에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경계선에서 아직 그 땅을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환경을 무시할 수 없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왕 중심의 왕권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왕권 사회 속에서 왠지 그러한 모습들이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또 그러한 것들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반드시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구성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들을 의지할 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단하고 계십니다. 그것들 때문에 교만하여질 것 같은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차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안 그래, 이런 생각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을 때, 무엇인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인가 가졌을 때 참으로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오르고요. 그 왕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왕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과 그가 또 해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다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문제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 두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 되어 있어요. 병마, 분사력을 말하는 거죠. 병마. 그 다음에 또 아내에 대해서 미혹하는, 성적으로 미혹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은금, 또 재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열왕기상 4장 26절에 잘 설명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들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만 4만 마리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마병들이 12,000명이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에게는 후첩이 700명 있었고요. 또 후첩에 또 있는 또 여인들이 300명 정도 있었으니까 한 1000명 정도의 여인들이 후궁과 후첩으로 이렇게 700명, 300명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 정도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여인이라고 하지만 그가 아내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진짜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부유한 재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단적으로 솔로몬이 거둔 세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이 달란트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아마 계산해 본 결과로 한 20톤 정도, 19톤에서 한 20톤 정도의 금으로 된 그 세금들, 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되는 세금들이 들어왔으니까요. 솔로몬 왕이 누리는 은금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입으로 들어온 금만 해도 19톤에서 20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후궁과 후첩이 1000명. 그가 가지고 있는 말이 4만 마리. 많은 것들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참으로 비참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왕권에 있어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아들에 가서는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그 역사 속에서 또 확인해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말씀은 한 1.1획도 오류가 없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호하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느낀 점, 영과 묵상을 먼저 봅시다. 모세는 왜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왕에게 이방 나라 왕들이 통치하는 방법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방 왕들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통치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그 통치 방법이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통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 차원이 아니라는 거 혹시 다 아시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곧 만물의 질서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 있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복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본이 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통치를 한다면 그 나라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왕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리죠.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귀한 원리로서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따라가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요. 왕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모세의 가르침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느낀 점에는 4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뭡니까? 회개, 감사, 또 찬양, 또 우리가 결단할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그 방법대로 내가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복 받는 자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내 뜻과 방식으로 갔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았을 때 빨리 포기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참으로 힘들게 그 결과가 안 좋은지를 빨리 경험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빨리 또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그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뭘 재미있게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죠. 이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참 즐겁고 기쁘고 이것을 하는 게 나한테 참 지금의 나에게 행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쁨은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그 사업은, 그 통치 방법은, 그것을 누리는 것은 금방 고갈이 될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았을 때 정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그 인생 세월을 그냥 버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을 때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값지고 기쁨의 인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적인 방식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다. 그럼 그 목적부터가 하나님을 향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투영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방법조차도 아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내 자신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향해져 있다면 그 방법과 그 방식조차도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나열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그 방법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그걸 포기할 때가 올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을 다시 재조정하고 그 방법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시 세워져 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와 통치 방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삶으로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살아내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나라들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모든 생활들, 모든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보시고요. 그 목적과 방법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